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56면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길게 안 합니다. 세 절씩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제일 발음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일부러 띄어서 하죠. 한번 같이 쭉 해볼까요? 대제사장. 네. 제가 자꾸 버벅거리게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또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또 구내염이 또 입안에 가득해서 발음이 좋지 못하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히브리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참 내용을 논리적으로 참 잘 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다 담아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깨달은 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을 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문맥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앞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죠.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그동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비춰보니까 결국 안식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또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안식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툭툭 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볼 때 앞의 내용과 무언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로 들게 되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구약도 잘 모르고 신약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까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구약의 내용들을 이 말씀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앞에 있었던 4장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잠깐 복습하고 어떻게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참된 안식이었어요. 안식은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 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뭐였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예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안식의 개념은 바로 창조기사 때의 마지막 7일째의 그 모습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창조사역이 끝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 교제의 모습이 참된 안식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말은 어디서 자꾸 파도가 치는 느낌이?
잡음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쪽의 문제인가?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지면 감전당한 줄 아세요? 알겠죠? 네. 네, 계속 일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가봅시다. 네. 아니면 저에게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네, 이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개념을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결국 이 창조기사에 통해서 참된 안식은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4장 16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가감없이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막혀있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4절부터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부터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맥이 좀 정리가 되나요? 4장의 내용의 시작이 안식이었어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이 14절 이후의 내용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14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는 지금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의 내용 제가 앞에 쭉 설명했는데 요약하면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결국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까지가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보시면 첫 번째,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승천하신 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믿는 도리라는 것은 미리 설명드리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14절의 의미가 뭐냐면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늘로 올려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14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어가 큰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앞에 대자가 붙어 있죠. 그런데 또 큰 자가 붙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기로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라 소개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큰 대자잖아요. 그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큰 대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문맥을 고려하고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큰 대제사장을 썼다는 거, 제사장을 썼다는 건 실수일까? 그냥 큰 한 단어면 되는데
왜 큰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을까? 우리도 오늘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걸 일종의 뭐라고 부르냐면 견말이라고 부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서 만나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맞죠, 그죠?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편하게 쓰지만 역전이란 말이 뭐예요? 역 앞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역전 앞에서 만나, 그러니까 역 앞에서 만나 이런 의미가 되죠. 또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족발, 족도 발이잖아요. 뭐 먹을래 이러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발발 먹자 이거예요. 발발 먹자. 족발이. 또 예약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리 예약했습니다 예약하죠. 예약이 뭐예요? 미리 약속을 정하는 건데 미리 약속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축구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축구를 찬다 얘기하고, 박수를 한다 얘기해야 되는데 박수를 친다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암암리에 이런 견말들을 많이 쓰죠. 지금 이 대제사장도 일종의 견말인데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쓴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썼을까? 이건 두 대제사장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두 부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부류가 뭘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땅에 있었던 그냥 일반 사람 대제사장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주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떠오르겠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구약의 말씀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을 잘 모르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갑시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딱 한 번 그 1년 동안의 모든 묵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 하면 10월 1일이 되는데 그때가 딱 이스라엘로 말하면 신년 초하루가 되거든요. 그때 모든 백성이 자기의 죄를 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죄를 한 사람이 모두 짊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과 만남을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든 백성들의 묵은 죄를 들고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지내죠. 우리의 모든 묵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갑니다.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구약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보다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의미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입법기관이자 사법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무려 2년 전에 얘기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 가입된 멤버들을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높은 지도자층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회의 의장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큰 높은 우두머리 자리에서 그 입법과 사법을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지닌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14절에 보시는 승천하시는 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나중에 볼 본문이지만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11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두 가지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리고 12절.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했다고 했어요?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반 사람 대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지낼 때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고 뭘로 했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더 이상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소에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만에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이 단번의 행동을 통해서 효력은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계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천이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봅시다. 대제사장은 1년마다 뭐 한다고요? 대속죄일 때 나와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건 1년 동안에 묵여있던 죄들이지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는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희생제사, 속죄제사는 이전에 내가 2020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 작년 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사이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죠. 내년이 되면 2022년에는 또 21년에 대한 죄를 모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우리의 그런 단순한 묵은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원죄의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 제사를 해결하였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내는 희생제사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은 결국 하늘 성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승천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올라가셨다라는 능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우니까 말씀을 보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질문.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올려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려지셨다. 수동의 의미로 되어 있죠. 이 의미가 바로 승천의 의미예요. 그럼 승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승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올려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승천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분은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올려지셨다라는 의미가 승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르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그분이시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14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됨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일반 대제사장들, 특히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 그 누구도 다시 부활하거나 승천한 이는 없어요. 맞나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부활할 수도 없고 승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제약이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뒤에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나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뭐였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다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찬양의 후렴이 뭐예요? 뭐예요? 마지막 찬양이? 그 후렴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의 역할, 가운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 말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모든 답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네.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아까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뭐였죠? 승천하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큰 두 가지 의미가 나아가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승천하신 분이 맞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그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실 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물질을 빼앗기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고통당하고 있었고 목숨을 건 어떤 그런 위험한 신앙의 길에 여정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견뎌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 지쳤어요. 여기도 지치신 분 많네요. 졸고 있네요. 자, 일어나세요. 이들이 영적인 피로감이 너무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 너무 커요. 주님이 구원자인 거 알아요. 중보자 되심도 알아요. 그래서 나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 되심과 중보자 되심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것과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이 문제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줬어요. 15절 봅시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자, 하나씩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냥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부정의 부정, 이중 부정을 했죠. 그 말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죠. 그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연약함들이 뭐예요? 피곤함, 굶주림, 배고픔, 허기짐, 질병, 죽음, 사람과의 관계, 또 곧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이잖아요. 사람이 겪는 모든 한계가 바로 이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 가장 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정이 뭐예요? 동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게 동정이에요? 아니면 옆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게 동정일까요? 동정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가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걸 사전적인 의미에서 동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동정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우리 예전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다시 더듬어 봅시다. 나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의 문 사이로 두 행렬이 마주하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올라오고 반대쪽에는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심지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독자 아들까지도 잃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그 과부와 무리들이 있었어요. 두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첫 번째는 위로하고 동정하는 이들, 과부를 향해 달려가서 울지 마라 얘기하고 또 힘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저 여인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남편 잃은 것도 부족해서 아들까지 잃을까. 쑥덕쑥덕 대는 사람들. 그런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주목하여 보시죠. 그리고 다가가서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고 뭘 느끼셨어요? 불쌍함을 느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느끼시는 바로 긍휼을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긍휼이라고 얘기했죠. 그 과부, 그 슬픔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저 여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죽음이 뭐길래 이렇게 아파하는 걸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위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 뒤에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셨죠? 동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관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죠. 유대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부정한 것, 시체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왜요? 그도 역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감히 율법을 깨트리시고 관에 손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시체를 향해서 부르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꾸짖듯이 일어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정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만 그리고 격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된 동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 피곤함, 힘듦, 어려움, 갈등, 고민, 병,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정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15절에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습해 봅시다.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연단되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믿음으로 입증해야 하는 이것을 바로 시련, 영어로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이걸 첫 번째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템테이션이었죠. 그 의미는 뭐였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이것을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5절에 쓰여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일까요? 두 번째예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참 의미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사탄과 3번에 걸쳐서 시험에 임하십니다. 이때 사탄이 처음 예수님에게 준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바로 유혹의 시험이었어요.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떡덩이로 바꿀 수 있잖아. 바꿔봐. 그래서 너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해봐. 이 의미는 뭐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혹. 배고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허기짐과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눈물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15절 마지막에 뭐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그 시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깨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 당연히 이기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이기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유혹들을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견디신 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들 가운데서 이 연약함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 이 2가지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는 이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수고들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내가 널 공감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직접 그 사람이 되어서 그 현실 앞에 맞닥뜨려보고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감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길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사춘기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0살 아니면 열 몇 살 때 누군가가 자기의 가족을 잃었다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참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 그런 일찍 돌아가신 가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거의 저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도 많이 없어요. 그 기억은 참 좋은 기억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니네 가족이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만큼 빨리 돌아가셨어? 그럼 내 고통을 알기나 해? 내 슬픔을 알기나 해? 그걸 보고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공감한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감하셨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납득이 되죠. 왜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과 연약함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채찍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무너져가는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 그리고 2번째 의미. 그 수많은 유혹들과 죄 앞에서 굴복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죄가 없으시고 이겨내셨던 그분이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번째 의미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가 죄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엎드려지겠지만 그 연약함을 이겨내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감과 능력으로 힘을 주실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16절 마지막은 그분 앞에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알려줘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애끓는 마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연약함을 겪고 힘들어할까봐 막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고통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 사경회 때 호세아서 했었죠. 기억나나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랑 더 이상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밝히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루아마.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쪼개서 해석할게요. 때를 따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때를 따라라는 말은 필요를 따라라는 말인데 결국 항상 매 순간마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늘 순간순간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럴 수 없었죠. 죄 때문에. 그런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데 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게 뭐냐면 결국 기도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긴 문장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은 결국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의미인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런데 이 16절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왜 상처를 받냐면, 아니 목사님,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한테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나는 너무 간절한데요, 주님이 안 주세요. 왜 거절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를 묻기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질문으로.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죠. 설명했죠. 정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조차도 설명서를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설명서가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 장난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형상대로 빚으신 분이 누구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질문할게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면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거절로 받으시면 안 돼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웨이팅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걸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의했지만 또 한 번 기도를 마지막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국 나의 뜻은 점점 지워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이 기도의 참 의미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달라고 기도했고 그냥 구한다고 기도했고 간절하다고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 앞에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이게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시기 때 주시려고 아끼시는 거군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연약한 때에 주시려고 아껴두시는 그런 마음이시군요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는 가운데 그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필요를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의 모습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